현대 가정의 위기 문제를 다룹니다.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가정이란 무엇이냐? 최초의 제도다. 신앙의 훈련장이다. 재창조의 산실이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지요? 바로 일과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살짝 반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공부하는 거 다 기억하십니까? 복습할까요? 이러면 벌써 김 빠져요. 세과를 공부를 다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과에 들어갔는데 살짝 일과를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간다. 가정이란 최초의 제도이면서 신앙의 훈련장이고 재창조의 산실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이 가정제도라고 하는 패턴에서 보면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간음한 백성, 이렇게 부부관계로 쭉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를 보면은 이 구속사도 전부 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전개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이런 관계로 나중에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는 한 아버지, 한 신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족 구조 같이 돼버린다고, 가족 구조. 이게 지상에서의 가정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 그럼 이 지상에서의 가정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된 가정의 모습을 익히기 위해서 이 땅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딱 전개되면 이 땅에서의 부부지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승화돼 가지고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의 구성이 뭐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고 신랑도 한 사람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 자체가 신부니까 우리 전부가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정사회 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가복음 12장.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지요. 한 여인이 7 형제와 더불어 살았는데 그걸 수혼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큰아들의 아내가 될까요? 최근까지 살았던 막내의 아내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참으로 성경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참으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지 이제 주님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 자녀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가 불화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부관계가 아무리 금실이 좋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 안 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는 아주 척척척 손발이 맞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구원이 없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의 가정의 고넬료 가정입니다. 44절 이후부터 달라지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가 이번 주일날 용산 남북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잘하지요, 구제 잘하지요, 모든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명령계통이 서 있지 않은 고넬료 가정 앞부분을 쭉 소개해 놓은 거 보면은 나무랄 것이 없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 집안 참
참 교역자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다 뭐 신방도 잘하고 애들도 다 말썽 안 부르는데 구원이 없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4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침내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 뭐예요?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는데 그 집에 구원이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죠. 이게 가정사역의 궁극적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삶의 모습을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때 그 가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수직의 관계는 소홀하면서 수평의 관계만 우리 부부는 뭐 싸우는 일이 없다, 아주 우리는 갈등도 없고 다 문제도 없고 원만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부터 우리가 먼저 강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 프로그램,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딱 세워놔야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든지 뭐 전도사든지 뭐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뭐 촛불 켜놓고 껴앉든지 뭐 하든지 말이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 성생활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생활을 하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싱가포르 가서 하는데 마지막 저녁에 뭐 부부 관계까지 해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꼭 해야 되고 뭐 부부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 피상적인 것이다. 피상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 8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가?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문제가 늘 발생해요. 평소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늘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자기중심이 늘 강조되어 있으면은 가정에 문제가 늘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기 대처 능력이 없을 때, 무슨 위기가 오면은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이 평소에 면역력이 없을 때는 늘 문제가 생긴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입시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최대 목표고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회사 일을 지금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막 회사 일에 그냥 다 얽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은 지금 음악을 즐기는 건데 관능적인 음악에 지금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가치관에 매진해 있는 동안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무가지처럼 그려놨지만 이거 집이 지금 균열이 돼서 붕괴 직전이에요. 붕괴 지금 막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가 원하느냐. 사탄은 이런 것을 원한다. 여기 사탄의 그림자가 있어요. 하루에 한 200쌍씩 이혼한다. 최근 통계에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위기 대처 능력, 이것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조그마한 일 하나 생기면 그냥 말이지 막 그걸 뻥 튀겨가지고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그냥 복덕방 하는 장로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요.
교회 무슨 일 생겼다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질환증환에 뭐 담임 목사님 뭐 수양에 갔다 왔는데 그 동안에 뭐 수양에 가 계시는 동안에 부목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제 2구역에서 무슨 일이 나고 막 그러니 조그마한 일도 막 크게 그냥 확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수습은 안 하고 막 수습한다고 또 다니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사람들 있지요.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만들고 수습은 안 되면서, 예. 그 영락교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 않아요? 그 사무장은 아니고, 경리부인가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영락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한테서. 그 장로님이 지금 어느 호텔 메토실에서 지금 죽어 있다. 나는 누구냐고 묻지 말고 수습을 하시오. 그랬다 이거지. 그 가보니까 정말 그 장로님이 죽어 있어서 그걸 알리지 않고 수습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알려줄 수가 있어야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표를 냈지요. 아니, 그걸 문제 삼는다면 내가 사임 먹겠다. 왜냐하니까 이건 교회의 덕과 사회의 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수습한다고 하고 수습을 축소해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삼는 것은 그것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늘 그 장로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 이후에 그 교육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저도 그 장로들 모임에 특강을 한번 갔는데 가서 대개 한번 쏘아 붙였더니 다시는 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예. 나학진 교수인가 그분도 그렇고 하는데 이제 내가 발표하니까 그래서 리스판스를 하고 그랬는데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정 목사님한테 가서 교회 표를 받아오는데 교회 표 금년에 교회 표 같은 걸 받아오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길 건너에 있는 명동 성당에서는 이 나라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우리 영락교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남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나옵니다. 영락교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 보면 앞에 캐치프레이즈에 대사회적인 것 초기에는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빠져버렸다 이러면서 좀 예리하게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 더 중요하지요. 가정에서 신천 성결교회를 심호했던 정진경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밤중에 전화가 왔대요. 젊은 여집사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약 잘 먹이고 잘 간수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러자고 애 안고 그 전화 받으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나 전화하나 효과는 똑같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애기 감기 걸린 데까지 일일이 담임 목사님 와서 처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위기 관리 능력이 그렇게 초보적인 교인들하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성공회로 갔습니다만 이현주 목사가 울주에서 목회할 때 그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그 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큰 배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 배를 살 때 그 집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배 사서 고사 지내지 말라고. 집사가 당신 집사 되기 전에는 고사 지냈지만 집사가 돼가지고 고사 지내면 되겠느냐. 알았습니다. 그 고사를 지내지 않고 한 일주일 조업을 했는데 이 철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거기 사찰 집사한테 그 소식을 듣고는 그냥 그 부두로 뛰어 내려가 본 거지요. 이현주 목사가 내려가면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만 고사 지내라고 해버릴 것을 괜히 이것도 이게 정말 고사 안 지내서 그랬다고 이제 나한테 이제 불똥이 터지겠구나. 이게 가면서
가서 보니까 참 처참하죠. 배가 그냥 두 동강이 나고 그렇고 있는데, 그래서 막 집사님 아니다면 고사 지내서 이렇게 말할까 이 배까지 나왔는데, 그 집사가 목사님 바쁘신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 사찰 집사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염려 마이소. 나 이제 조금 작은 배를 사겠습니다. 사실 이 큰 배 이건데 영양에 좀 너무 좀 버겁습니다. 예, 작은 배를 사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른 올라가 있어.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그 올라오면서 집사의 신앙이 목사 신앙보다 낫구나. 그렇다. 보세요. 그 위기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알리지 않고라도, 왜냐, 목사님 불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되게 아플 때만 그냥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수능 시험 보는 일 있을 때만 그냥 또 목사님 붙들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 바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잘 길러놓을 필요가 있다. 예, 이제는 이 뭐요? 3시에 울려야 되는데 3시 10분에 울리네? 그렇죠? 그러면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이 10분 달아났네. 살아있는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혈압이 없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가정,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서로 가족 구성원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피차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 다음에는 참 가치를 훈련시켜야 된다. 무엇이 우선적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과 은을 달아주며 분주한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는 가정이 평소에 주님 중심의 가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 습득.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엄마가 해야 될 역할,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지금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모두가 세 사람이 여기에 붙들어 있으면은 열심히 땀은 흐르지만 이거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성서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한 가정,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가정을 살펴보자. 먼저 성서 속에 실패한 가정, 그것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가정을 우리는 실패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한 가정은 먼저 아담의 가정을 들 수 있는데,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 그리고 자기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하고 다르지요. 엘리 제사장 가정,
이것도 실패한 가정이다. 예배를 경시했어요. 그 자녀들이 그 재물을 그냥 미리 손대서 착취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종, 그 자녀들의 방종,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방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에 무관심했다. 분명히 그 성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로서 무관심했다.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 이후에는 그 자녀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그 패망을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비둔한 연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도 안 하고 너무 고기만 많이 먹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담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떠냐? 여기는 지금 이런데 이런 문화에 젖어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자하가는, 또 이 사람은 이제 집에 어른이지만 이제 실크 조끼를 입은 걸로 봐서 돈이 많고 감투도 쓰니까 사회 직위도 있는가 봐요. 관원인가 봐요. 그런데 돈은 많이 있어서 그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이렇게 가정 밖에서 이렇게 좌절과 또 방황과 이런 어둠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실패한 가정. 성공한 가정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로 왕의 신하 가정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왕의 신하 가정이 먼저 주님께 찾아왔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주님께 찾아왔다. 중보기도를 했다. 근데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중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예수님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의 기도 그러든지 중보자적 기도 이렇게 바꿔서 쓰면 사람들. 이제 중보기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성경체를 보면 쓸 수 있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은 쓸 수가 없지요. 성서를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요. 중보기도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만 하옵소서. 결자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영접하는 그런 가족. 결국 구원이요,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자, 이 그림 보니까, 그 가장이 노력하고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과 대화하고 했지만, 사실상 큰 시각으로 보면은 그 전체가 다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주님께 찾아왔는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선택이 탁월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 얘기 드리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주님에게서 나왔지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다 치료해주고 그런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소문이 듣도록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사건이 없으면 소문도 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요.
누가 저 사람이 지나간 사람들 웅성웅성 저기 누구냐? 예? 누가복음 18장, 19장 그 사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자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는 것은 그가 가만히 있어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나게끔 그 사실, 그 사건을 하나의 그런 진행시켜 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19장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의 예수님. 그러면 삭개오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와가지고 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순발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다음에 자기 4분의 1을 갚겠나이다. 절반을 나눠주겠나이다 했다. 그 삭개오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약화시키고 인간 삭개오 이야기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바람과 행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숨어서 말이죠. 활엽수 속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놓으라.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선생님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왔다 그러지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선한 행동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느냐? 선한 행동, 그 말이지요. 세리장이 그 재산 긁어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런 재산 정리에 그런 헌납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신과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 없이 그가 그런 거 했는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다 하고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변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우르메야 이제 성서를 전체로 통전적으로 보는 구속사적 면에서 튼튼한 설교가 되지 한쪽만 보고 그냥 삭개오 얘기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 설교가 조금 빈약하다. 그것이 구속사적 설교 패러다임입니다. 구속사적 설교 패러다임.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속사를 전개하는 하나의 소도구요. 소도구.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약의 모든 것.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역을 전개하는 것인데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구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소주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구속사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윤리적 이야기예요. 노력을 하고 사람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구속사와 상관없는 설교다고 말이에요. 난 설교가 아니란 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해석도 사실상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구약의 해석은 그건 인물전이나 역사나 유대 백성의 역사의 질곡의 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을 설교하고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한때 랍비를 추종했던 제자들 중에 혹은 성서 기자들 중에 그들이 적어놓은 그들의 느낌에 불과한 에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그런 기사로 전부 해석을 하자 하면 다시 봐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본받자 했던 것을 그 개구장이 같은 다윗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러면 구속사의 각도가 훨씬 넓어지지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 뭐 노아에게 언약했던 것, 비느하스에게 언약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 족장들 이삭, 야곱에게 했던 것,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는 출애굽에서 또 언약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 모세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할 때 항상 보이지 않는 손, 그 양이 왕의 신앙 과정이 이렇게 훌륭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데, 바로 그 왕의 신앙의 과정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그 과정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고백이 있는 다음의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내가 좀 열심을 품고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하고는 엄청 다른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후자가 훨씬 더 쉽지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뭐 헌금에 깊은 데, 전도에 깊은 데, 뭐 기도에 깊은 데로 들어가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훨씬 현상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거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헌금 많이 해야 되겠구나.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성경의 한 부분만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데 말은 누가복음 5장에 그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뒀거든요. 버려준 데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기업 회사에 사장이 있지 않아요. 당신 이거 전부 버려둬버리고 전부. 그럼 누가 다 가져가냐? 아마 교회다가 바쳐버리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훌륭하게 쓸 거다. 다 500억 되는 거 다 버리고 당신 신학교 가서 말해서 전도사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던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다른 교회로 가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성서의 원리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거지요. 네. 제 친구 목사가 인천에 있는데 흰 양복을 하나 얻어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집사인데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흰 양복 하나 얻어 입었다고 그래서 나 그랬죠. 지금 부동산 투기는 기독교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 밖에서도 큰 악덕업자로 지금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부동산 투기였느냐고 물어봤느냐? 그건 안 물어봤대. 그러니까 양복 하나 얻어 입은 것만 기쁜 것이지, 그것이 말이지 도박을 해가지고 번 돈인지 뭔지는 우리가 따지는 데까지 들어가는 한국교회 풍토가 돼야 이제 그 알곡 신앙인들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되면 눈만 뜨면 돈. 전화 오면 이거 없다 그래라. 그러면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무슨 가정에서 진실이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자, 위기 예방 가장 좋은 의술은 치료보다 수술보다도 예방이죠.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의학.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으로.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신학교 다닐 때는 막 어떻게든 지적인 걸 넓히려고만 말이지, 논리적인 걸 넓히려고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경건훈련이라는 거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죄 소리 지르고 뭐 신학기 때 뭐 MT인가 뭐 뭔가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만 한다 이거지. 그게 잘못된 것이. 말씀과 연결된 영성훈련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 말씀과. 말씀 떠난, 성서에 보면 말씀 떠난 영성훈련을 그렇게 뭐 강조한 데가 없어요. 말씀과 항상, 말씀과 영성 또는 기도는 두 바퀴요, 두 날개요, 두 기둥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제 기도를 확대 해석하면 예배라고 제 주석에는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예배 안에 말씀이 주축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정갈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아는 대로 뭐 행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평소 훈련, 평소에 항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편에 항상 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냥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뛰면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그림을 보니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로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해놨어요. 나무 그림은 왜 그려놨느냐? 이 가정의 분위기를 느낌으로 표현하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느낌을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집사들은 이런 그림만 봐도 참 아름답다. 저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면 메시지가 전달돼 버린 거예요. 예,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밤낮 깨지고 뭐 밤낮 이상한 앞집 여잔가 옆집 여잔가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다지 않아요? 잘 뭐 반응이 없네. 연속곡을 안 보신 분들이라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곡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거에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킨 거 하는 것입니다. 연속곡만 다 보려고 뭐 얼마나 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돼요. 미국에서 무슨 성윤리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예고가 나갔더니 연속 설교를 했더니 제가 부흥회로 갔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 이메일에가 뜬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하실 때는 꼭 앞집 여자인가 뭐 옆집 여자인가 앞집 여자 연속곡을 보고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비디오 집에다가 알아봤더니 뭐 그 16개인가 나와 있다는데 그걸 언제 다 봐요? 16시간 어떻게 다 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목사한테 그걸 좀 대충 섭렵을 해가지고 그걸 좀 요약을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에 좀 요약을 해주라. 그랬더니 그것도 그 요약돼서 나온 거 있대요 어디가? 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전체의 흐름의 스토리는 이런 것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그렇다 하는 걸 그 인용을 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해 있고 끌려가고 있는 건 앞집 여자와 같은 지금 사회 분위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서는 깊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을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경 따로 교회 나올 때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기 강대상 위에 그냥 놔두고 하나님 예수님 없는 세계에 가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가정과 교회 여기 십자가를 또 세워놨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작은 천국이다. 지상에서의 천국은 가정이다 하는 것처럼 여기 봤더니 새들도 다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기도와 그 다음에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루에 3번 이상씩 보요요 해랑세를 해라. 전화할 때도 보요요 해랑사 해라. 보요요 해랑사. 보요요 해랑사. 나는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해랑사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 내가 물어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내를 들어 사랑해요 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사랑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래도 뭐 아주 조용해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 보고 사랑해요 여보라고 아주 다정스럽고 꿀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달콤하고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는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손들어 보세요.
이거 많네. 신세대들이 오니까 많.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니까 그게 다 해당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손 들어. 그래요. 예. 근데 요새는 인사법에도 전부 그냥 뭐 해놓고 사랑해요. 뭐 아들 보고도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랑 사태, 사랑 홍수 시대인데, 다음 달 17일 주일은 이제 영안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는데, 8월 15일 광복절에 가서 설교를 2차례 했습니다. 2부, 3부 했더니 뭐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설교에 은혜 안 받는 설교가 있나요? 다 은혜 받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 사랑이 가장 기갈된다. 373장처럼 사랑이 기갈 상태다 하는 그 역설적인 두 개를 대입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뭔가 서로 감추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이남공 목사님, 안남공 목사님, 이남공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얼굴 보니까 벌써 알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 친구가 이대 나왔는데, 한 번은 신혼 초에 그 집을 갔다 오더니 가계부를 봤는데 가계부 표지에 그런 것이 있더래요. 12시 넘으면은 10,000원, 외박하면은 30,000원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이냐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이거 규칙을 정해놨다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10,000원, 외박하고 들어오면 30,000원. 근데 남자가 외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할 때도 뭐 외박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의하다가 뭐 늦어지면 뭐 그냥 사무실에서 꼬꾸라 잘 수도 있고. 이유는 불문하고, 10,000원과 30,000원, 이거 지금 한 30년 전 얘기니까 10,000원과 30,000원이면은 그냥 서로 덮어두고 넘어간다 이거지. 덮어두고. 이것이 이제 일찍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에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평론가들이 중공공 30만에 해당되는 해약 소설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요새 자유부인 같은 얘기는 낡아 빠져서 그거 다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여대생 2학년, 1학년까지 내려오지요. 내일은 비, 김병총 같은 사람들. 여대생 4학년을 다룰 때는 괜찮았는데 3학년이 바람핀 걸 다루면 막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나고 이제 2학년을 또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바람핀 거는 막 또 항의가 들어. 그 다음에 1학년. 차츰차츰 내려왔지요. 이것이. 그래서 참 이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메시지를 외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입니다.